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또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출제자, 질문자의 의도에 좀 맞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짝 예, 아멘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게 신앙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직한 의미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들 분주함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이 평안해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 어떤 재물의 능력,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무엇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 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기도 앞에서 또 기도 생활을 그냥 이렇게 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처음 동기는 대부분 나에게 확 닥쳐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를 물론 우리가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 뭐냐면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확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삶에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최근에 몰아닥친 쓰나미처럼 불현듯 확 다가오는 그러한 재난, 고난이 있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을 뜨겁게 달군
그 카바나 연방 판사 어제 그게 최종 결론이 났지만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처음 그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그런 막 이런 논쟁들을 접할 때 참 문제가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에게도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닥칠 수 있죠.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기도에 관하여 올해 이렇게 쭉 마태복음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거듭 반복되는 이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선택하는데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당면한 현재 많은 그러한 과제들 앞에서 기도만큼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생각할 때 기도는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죠. 온 성도가 신앙 성숙을 향하여 가는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소명 앞에서 기도만큼 힘을 주는 것이 또 없죠. 급변하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책임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앞서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으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죠.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사 드릴 제물, 예를 들어서 비둘기와 같은 것을 이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 뜰에서 제물, 제사 드릴 그러한 짐승을 파는 행위는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편의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절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양 한 마리 뭐 어깨에 짊어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막 날아가는 이런 비둘기 뭐 잡아가지고 그 관리하는 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는데 이걸 들고 온다라고는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는 성경에 그만대로 건강하고 멀쩡한 정상적인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오다가 그냥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불편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고 제사 드릴 제물을 파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값을 몇 배를 붙여서 팔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들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 뜰에서 이것을 하나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타락한 변질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쫓으시고 이들의 장사판을 뒤엎으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이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파는 행위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이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성 밖 베다니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시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시 걸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이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열매를 따서 잡수실 양으로 나무 나뭇잎을 이렇게 들쳐서 살펴봤는데 따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나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구나 후다닥 해가지고 열매를 쫙 맺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가 그 자리에서 시들어 말라버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학자들이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어떤 학자는 이런 견해를 내놓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인데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증거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입장은요. 나뭇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러한 일반적인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에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하고 어떤 뭐 형식은 좋은데 실제 삶이 연결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에서 살펴본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 자체로 볼 때는요, 이 학자들의 해석의 근거는 좀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해석을 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고 이어지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직접적인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거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교훈, 경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은 돼요. 교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교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의 티칭 모멘트, 교훈할 수 있는 교육의 하나의 예로 지금 바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 전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들이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기도 생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분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렸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으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멀쩡하던 무화과나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 나무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나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씀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어느 나무를 향하여 여러분들 가가지고 나무야 꺾여라 한다고 해서 그게 꺾입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 일,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어떤 일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일,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계세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상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로 지금 바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순식간에 말라버린 거.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또 받으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엑기스에 의심이라고 하는 물을 타버리면은 능력을 상실해요. 그 순도가 떨어져 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의심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만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자리하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의심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밀어내고, 그렇죠? 온전히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의심을 버리라. 의심을 제거해라.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유인수 전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레리 형제님이 이제 두피에 자리 잡은 그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 수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를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깔끔하게, 그래서 거의 뼈 그 윗부분까지 다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죠. 종양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자리에 이제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은 계속 그게 좋지 않은 세포가, 종양이 계속 확산되니까 그거를 제거해 내야 하는 거예요. 깔끔히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세포가 새롭게 형성되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면, 믿음의 상황으로 연결시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종양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잖아요. 자리 잡고 확산될 때 그걸 알고 제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도록 의심을 우리 마음에서 수술해서 제거해 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만화 영화 슈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 나온 영화였나요? 그 제목이 Far Far Away 뭐 Land 뭐 그런 건데, 저는 지금까지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중에 이렇게 번역을 잘한 것을 몇 개 못 봤어요. Far Far Away Land를 겁나 먼 나라. 야, 우리 말이 이렇게 멋있게 번역될 수 있구나. 겁나 먼 나라. 의심과 여러분 믿음은 정말 겁나 먼 나라 사이가 돼야 돼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심이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과 유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은 의심만큼이나 기도를 방해하고 또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왜 낙심이 오죠?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변화된 게 없잖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데요.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나요? 그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자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하나의 선포, 이 정도 차원 아닌가요?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안개처럼 마음에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닥쳐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왜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고 충성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닥칩니까?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 찾아오죠. 기대했던 사람들이 또 실망을 줄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낙심이 전혀 없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몸부림치고 밤새 진통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기도 하죠. 의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의심과 낙심의 나락에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시련을 이겨낼 힘, 인내력과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낙심의 의심의 안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이 말한 표현을 들려줬어요. 시험 없는 간증은 없다. 이건 한국말로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밋밋할 수 있는데 영어로 참 표현이 잘 돼 있어요. There is no testimony without a test. There is no testimony without a test. 테스트, 시험이 없는, 시련이 없는 테스티모니가 없다. 우리에게 간증, 테스티모니가 일어날 때는 그 안에는, 그 전에는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때 우리에게 테스티모니가 일어난다. 신앙의 간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하고자 노력해도 이런 테스트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실한 자,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실한 자는 오히려 시험을 인내로 이겨낸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이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승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것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지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도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왔어요.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여인에게 왔고, 그 여인은 그 생각만 머무르지 않냐고 손을 내밀어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되셨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은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와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 낫게 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은요,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알면 강의실에서 배우는, 그리고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정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참 지식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할 때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체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무릎 꿇고 여러분 앞에 꼬여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풀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알을 경험하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만나 모임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만나 모임이 재편됐는데, 만나 모임이 뭐예요? 만남과 나눔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게 만나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남과 나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죠?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한 마음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 속에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메리 척 이렇게 같이 영어 성경 공부하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10시에 오시면 같이 우리가 영어로 오늘의 양식 가지고 우리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메리 성도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어제 밤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어떤 아픔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근데 그 나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면서 이 고통 앞에서 이분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힘들고, 그 생각이 확 사로잡으니까 여기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교회 오는 길을 미스했대요. 지나가 버렸다는, 신호등 지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막 복잡한 일이 확 생기면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저만큼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어 놓을 때 눈 녹듯이 그 버든이, 그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 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만나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나눔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음식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열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누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동성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양식,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사업의 문제들, 학업, 자녀 양육, 여러분의 꿈,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리예요. 죄악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가정에 드리워진 어떤 어둠의 공격들을,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갖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또 앞서 믿는 자들 함께 모이는 이런 만남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중요한 동기는 문제로부터 시작하기가 쉬워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재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단지 문제에만 두고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돼요. 물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있지만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 차원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 판사, 재판관 한 사람을 세우는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어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시끄러웠어요. 몇 주 동안 미국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미국의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기반이 막 흔들릴 때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이 정말 진정한, 정말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에 대한 약속 위에서, 거기에 터전에서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의 동기를 한 차원 끌어올려야 돼요.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나에서 타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하여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나의 문제에서 이제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성경은 물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이 문제 하나님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건 하나의 그냥 말씀에 기록된 것뿐이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차원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그 응답을 연기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믿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겟세마네 등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이게 한 차원 기도의 동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필요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때로 응답이 더디 진행되면,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쉽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는 매달렸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변덕스러운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는 그래요. 한 차원 높은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전 넣어가지고 원하는 메뉴 25가지, 그 중에 하나님 저 이걸 원해요, 딱 누르면 제가닥 따가락 하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시기 원하시고, 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내 시간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즉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인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그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더 멋진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이 모든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기도의 동기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실망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숨 쉴 수 있는 이 건강, 자연, 아름다움을, 선하심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거, 이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의심과 낙심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고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